우리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팔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복, 온유한 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인류 역사가 기록되기 시작한 이래로 땅의 문법은 단 한 차례도 바뀐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땅은 움켜진 자의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문법 어떻습니까? 과거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오늘날도 그대로 유효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목소리 큰 사람, 그리고 먼저 치고 나가는 그런 이 사람이 기회를 가져가기도 하고, 또 자신의 몫을 악착같이 챙기는 사람이 살아남는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암묵적으로 어릴 때부터 우리는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온유한 사람은 때로 이 칭찬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이 시대에는 별로 그렇게 인기도 또 유용성도 없는, 어찌 보면 조금 안쓰럽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뉘앙스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경쟁에서 이겨야 하는 그런 구조인데, 온유한 사람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경쟁 구도에서 가장 먼저 탈락하는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정면으로 뒤집으며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네, 이것은 이 세상의 원리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자, 그리고 세계가 실제로 어떻게 끝나는가에 대한 분명한 선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 다시 말해 심령이 가난함과 또 애통함을 살펴보았는데요. 자신이 텅 비어 있음, 다시 말해 가난함과 그 텅 빔 앞에서 슬퍼하는, 애통하는 사람은 사실상 자연스럽게 자신을 내세우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온유는 앞선 두 복 앞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열매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온유는 이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의 한 열매였던 온유, 여러분 기억하신가요? 그 두 가지의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요. 사실 이 둘은 좀 서 있는 자리가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먼저 이전에 살펴보았던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온유는 바로 성화의 열매죠. 성화의 열매. 성령께서 우리 각 성도 안에서 오랜 시간 동안 빚어내시는 바로 관계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본문이었던 갈라디아서의 온유는 주로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나타납니다. 범죄한 형제들을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주고, 온유함으로 훈계하고 온유함으로 대답해야 함에 대해서, 또 온유의 그 방향이 결과론적으로는 수평적인 차원, 다시 말해 사람을 향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반면에 우리가 오늘 살피게 되어지는 이 팔복 안에서의 온유는요, 그 성품의 목록, 다시 말해 이런 동목을 갖추라라는 그런 요구 목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한 선언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 또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 방식을 내려놓는 것,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나를 변호해 주실 것을 믿고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 그것은 결국 수평적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의 수직적 차원, 다시 말해 위를 향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성령의 열매로서의 온유가 성령께서 내 안에 맺으시는 열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팔복의 온유는요, 하나님 앞에 선 나의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열매는 어떤 것이죠? 자라나는 것이고, 자리는 선언되어지는 것입니다.
방향이 먼저 하나님을 향해 있고 그 결과로서 사람 앞에 태도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이 두 차원은 결코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이어야만 이웃 앞에서도 온유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이 사람 앞에서도 자신을 낮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팔복의 온유가 그래서 바로 뿌리라고 한다면 성령의 열매의 온유는 그 뿌리에서 자라난 바로 열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온유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시작이 되어지고 나와 이웃 사이에서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온유한 척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지고 깨지게 마련입니다. 진짜 온유는 하나님 앞에서 형성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대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 여러분 네이버에서 바로 검색해 봐도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인데 한자어를 살펴보면요. 부드러울 온자에 부드러울 유자입니다. 여러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듣기만 해도 물렁물렁하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온유한 사람을 결국 싫은 소리를 못하는 사람, 또 화낼 줄 모르는 사람, 심하게는 에이 만만하네 이렇게 만만한 사람으로 상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설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성령의 열매를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온유라고 말하는 이 원문이 가지고 있는 뜻은 제가 방금 이해하고 있는 상상적인 이미지와는 전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 고대 헬라 세계에서 이 단어는 야생마가 잘 길들여진 상태, 다시 말해 전쟁터에서 사용되어지는 군마를 가리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전히 한 번의 뒷발질로 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힘을 그는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달라졌다라고 한다면 그 힘이 이제 바로 그 말을 타고 있는 주인의 고삐 아래에 있는 것이고 화살이 빗발치는 그런 전장의 상태 가운데에서도 주인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선다는 겁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이 온유는 힘이 없는 상태, 힘의 부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누구에게 위탁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화를 낼 줄 몰라서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분노하는 이 고삐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내어드렸기 때문에 아무 때나 화를 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반격할 수 없어서 참는 것이 아니라 보응을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렸기 때문에 내 손으로 친히 원수를 갚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온유한 사람은 언제 분노를 해야 하는 겁니까? 네, 언제 분노할 수 있습니까? 이 대답을 보려면 우리는 성경 안에 두 인물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모세입니다. 성경은 이 모세를 향해서 극진한 칭찬을 하죠. 민수기 12장 3절에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칭하는 인물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친누나였던 미리암 그리고 친형이었던 아론이 그것도 지도력 자체를 문제를 삼아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께서 모세 너와만 말씀하셨느냐라고 공개적으로 그를 비방하면서 공격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상태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대략 250만 명이 넘는 어린이들과 노인들, 각양각색의 성향을 지닌 그런 이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야 하는 정말 외롭고 긴 여정 가운데에 어찌 보면 가장 가까이에서 편이 되어 주어야 할 가족들이 도리어 리더십을 마구 흔들어대는 이 상황 앞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의 그때의 심정은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올랐을까요? 그런데 모세는요, 전혀 반박하지 않았고 자신의 권위를 방어하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 바로 그 침묵의 자리에서 모세가 스스로 놓아버렸던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셨다는 겁니다. 민수기 12장 8절 말씀에 내 종 모세와는 내가 대면하여 말하거늘, 이제 바로 미리암과 그의 형 아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신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모세가요, 이런 온유함을 가졌다라고 말했던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 앞에서 잔치하는 것을 보았을 때는 어땠을까요? 출애굽기 32장 19절과 20절에는요,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어떻게 해요? 크게 노하여 손에서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그 판들을, 십계명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트려 버렸습니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서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했다는 거죠. 돌판을 먼저 깨트리고 우상을 불살아 가루를 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찌 보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온유의 모습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짜 온유에 대한 정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자기가 모욕을 당할 때는 침묵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모욕당하실 때는 분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죠? 아주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는 일 앞에서는 놀랍도록 태연하다가 내 자존심에 조그마한 흠집이라도 나면 그냥 화를 벌컥벌컥 내기도 하고 밤에 잠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분노의 방향이 완전히 뒤집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온유는요, 그 방향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또 한 분 성경 전체에서 자기 입으로 스스로 나는 온유하다 이렇게 말하신 분이 있는데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채찍을 엮어서 성전에서 바로 장사하는 장사꾼들을 그들의 상을 엎어버리고 난리를 쳤던 그분, 하지만 빌라도 앞에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신 분, 결코 다른 분이 아니라 같은 한 분 예수님이셨습니다. 아버지의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될 때는 폭풍처럼 분노하셨다가 자신의 목숨이 걸린 재판정 앞에서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셨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는 그 침묵의 비밀을 이렇게 풀어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어떻게 해요? 부탁하시며. 부탁하셨다는 겁니다. 자기 사건을 아버지의 법정으로 넘기셨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는요, 사건을 그저 덮는 것이 아니에요. 사건을 이 세상이 아닌 더 높은 법정으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악회를 가보신 분들은 다 잘 보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수십 명, 때로는 이 100명이 넘는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이끄는 지휘자,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지휘자가 그들을 이끌어가는 무기는 뭘까요? 얼마 되지 않은 지휘봉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 작은 지휘봉으로 10여 명, 때로는 이 100여 명에 가까운 연주자를 이끌고
수십 가지의 악기의 소리를 하나의 아름다운 음악으로 빚어냅니다. 지휘자는 결코 소리를 지르지 않죠. 악기를 직접 연주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아주 섬세한 손 동작과 표정, 그리고 제스처를 통해서 무엇보다 음악에 대한 깊은 이해로 수십 명, 때로는 100여 명 가까운 연주자를 이끈다는 겁니다. 반면에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만약 여러분 건설 현장의 관리자가 무시무시한 망치를 들고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가며 인부들을 밀어붙인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방식도 어찌 보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만들어내는 것은 의무와 두려움으로 마지못해서 움직이는 집단이 되고 만다라는 거죠. 결과 또한 지휘자가 이끌어내는 오케스트라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 되고 말 것임을 우리는 충분히 예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는요, 이 지휘봉과 비슷합니다.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보잘것없고 또 작고 부드러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힘을 다루는 도구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온유가 이끌어내는 것은 결코 두려움이 아닌 신뢰, 강제가 아닌 자발적인 헌신이라는 겁니다. 망치는 즉각적인 효과를 내지만 지휘봉은요, 지속적인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요, 분노를 스스로 폭발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폈던 시편 37편 11절에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라는 말씀이 있죠. 다시 말해 팔복에 이러한 온유한 자가 받게 되어질 복, 뭐라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온유한 자에게 약속된 복이 왜 그 많고 많은 것 중에 땅일까요? 위로도 아니고 또 평안도 아니고 땅이라는 거죠. 자, 이것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창조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시편, 오늘 우리가 살피는 37편 11절에 이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던 본문이 우리가 팔복을 다루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이 온유의 기반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다시 말해 이 시편 37편의 그 고대의 약속을 다시금 신약 성경에 와서 팔복 안에 다시금 선포한 것입니다. 시편 37편은요, 그 배경이 악인이 번성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는 현실을 다루는 시편이에요. 악인이 형통하는 꼴을 눈앞에서 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정직하게 살아온 나는 밀려나고 또 밀려나고 있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저 사람은 점점 땅을 넓혀가고 있는 겁니다. 그 부조리 앞에서 마음이 끓어오르는 사람에게 오늘 다윗이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불평하지 마. 여호와를 의뢰하고 너의 길을 그분께 맡겨. 잠잠하고 참아. 그리고 기다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죠. 바로 37편 9절에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시편 37편의 이 온유는요, 수도원에서 있는 그런 수도원적 고요가 결코 아닙니다. 불의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그 한복판에서 보응의 칼을 바로 하나님께 반납하는 결단이라는 거죠. 그리고 땅을 차지한다라고 말하는 이 약속은 마음이 넓어진다라는 이런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의 약속입니다. 역사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세계의 소유권을 정리하실 바로 그때에 바로 땅 문서가 누구의 이름으로 발급되는가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기서 팔복, 온유와 성령의 열매의 온유의 결정적인 차이점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의 온유가 오늘의 관계를 향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팔복의 온유는 역사의 결말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요, 종말론적인 약속이라는 겁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당장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거대한 땅을 차지한 사람들 많이 있죠. 알렉산더 대왕, 징기스칸, 나폴레옹,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정복을 통해서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땅은 지금 누구의 소유가 되었습니까? 다 빼앗기고 말았어요. 정복으로 얻는 것은 결국 정복으로 다시금 잃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땅의 기업은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빼앗아서 얻는 것이 아니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빼앗기지가 않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날, 그 새 창조의 세계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은 움켜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움켜쥔 것은요, 이 움켜쥔 것 때문에 다른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주먹을 꽉 쥔 사람에게 아무 것을 주어도 더 쥘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편 손에만 기업을 얻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너의 손을 펴라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손을 세상의 것으로부터 다 펼쳐버리면 세상의 것들은 잃어버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대신하여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좋은 땅을 먼저 고르게 하라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들 여러분 아실 겁니다. 결국 조카 롯에게 먼저 너가 보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하면 남는 것을 내가 선택하겠다. 얼마든지 어른으로서 먼저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아브라함에게 있었지만 그는 양보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에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움켜쥐기를 포기했던 바로 그날 아브라함의 자신의 땅의 그 지도는 자신의 눈으로 선택했던 것보다 더 넓은 사방으로 넓어졌던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요, 결코 땅을 빼앗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손에 아무것도 쥐어진 것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손에 하나님이 대신하여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말하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기업.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자기 표현과 자기 주장의 시대입니다. 소셜미디어에는 내 의견을 강하게 표현할수록 더 많은 주목을 받도록 설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취업시장은 나 자신을 어떻게 어필하는 그 능력에 따라서 바로 실력만큼 중요한 점수를 얻게 되죠. 너의 목소리를 내어라. 너의 권리를 주장해라. 라고 말하는 이 수많은 말들이 넘쳐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이 온유한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온유는요, 스스로가 오해하는 측면을 넘어서야 합니다. 내 생각이 없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틀린 것을 보고도 그저 침묵하는 것을 온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의견을 말해야 할 때 말하고 경계를 세워야 할 때 세웁니다. 틀린 것을 지적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요, 나의 이익이 없는 겁니다. 나의 이익. 나의 자존심, 나의 분노, 나의 체면에서 오는 주장, 결국 그 모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서 오는 주장.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비슷해 보여도 그 내면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온유는요, 그래서 결코 내 것을 위해서는 싸우려 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단 한치도 양보함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팔복의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는 복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온유는 그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 다스려진 강함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팔복의 온유가 하나님 앞에서 나 스스로를 낮추는 수직적인 차원이라면 성령의 열매의 온유는 이웃을 향해 표현되어지는 수평적인 차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사람이 비로소 온전한 의미에서의 온유한 사람이라고 불릴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온 힘을 쏟고 있는 이 자리, 그 자리에 여러분들 혹여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그 자리에서 나의 힘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께서 나의 억울함을 대신하여 변호해 주실 것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기다림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온유의 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이 한 주간 여러분은 또 수많은 억울한 순간을 만날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해받는 말, 무시당하는 눈빛, 내 공로를 가로채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질 때 그 순간 우리 안에 오래된 문법은 여러분의 귀에서 끊임없이 속삭일 겁니다. 야, 너 지금 갚지 않으면 밀린다? 지금 움켜쥐지 않으면 빼앗긴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렇게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사건을 아버지의 법정으로 넘겨드립니다. 모세가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결코 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건을 가장 공정한 재판장에게 내어 맡기는 것이고 내 힘의 고삐를 주인의 손에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땅 문서를 받아드는 사람은요, 오늘 나의 주먹을 펴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입니다. 지금 당장 그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바로 그날 우리는 아무것도 빼앗기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을 받게 되어질 겁니다. 오늘 그 약속을 우리는 붙들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시죠. 이 한 주간 하나님 온전한 이 온유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선언의 자리에서 누리는 진정한 기쁨이 우리 안에서 샘솟기를 원합니다. 그렇듯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